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희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참 복된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누리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또 어쩌다 한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기쁨의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게 걱정된다, 두렵다, 근심된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창조물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가끔 착각을 하고 세상에 속을 때가 있어요. 돈이 생기면, 내가 좀 부유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내 안에 그런 성취감들을 누리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에.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밭길이고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속이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좁고 문도 이렇게 좁은데 그 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걷는 길은 넓고 편하고 화려하고 더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으니까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 가면 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냐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내가 가기 싫은데 막 어쨌든 가야 되니까 나의 육신을 쳐서 막 굴복시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냥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고 오늘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거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헌신이고 그런 순종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주님의 주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굴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저희의 헌신을 드리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말 억지로 그냥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그래도 해야 된다. 내가 간증한 게 있으니까 나의 육신을 쳐서 어떻게든 복종하겠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해 주죠. 근데 어디 성경에 먼저 사과해야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디 있어요? 뉘우치는 모습이 보여야 그 용서해 주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사랑은요,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며 주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목회를 억지로 한다면 오늘 칼럼 읽으셨죠? 제가 1년에 설교를 최소 몇 편 해야 돼요? 400편을 해야 합니다.
주일 50편. 그래도 수요일은 지체들이 해주니까 그거 빼면 그것만 해도 52편입니다. 1년에. 그리고 새벽 예배 저희는 주일만 빠지니까 365일. 그러니까 주일 설교하면 저희 그냥 기본이 365편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뭐 저는 또 전데요. 여러분들은요. 또 그 외에 들으시는 목사님 설교도 있으시죠. 제 설교만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치면 1000편도 들으세요. 1년에. 근데 우리가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헌금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억지로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새벽 예배가요. 저도 힘듭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저에게 기쁨이 돼요. 힘이 됩니다. 어려워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때문인 것을 제가 고백해요.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 봤더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 소망 때문인데요. 그 소망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세요. 자,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 이것은요, 단지 천국,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리는 영광과 소망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트립시스라는 원어는요, 아픔, 고통, 두려움, 상실, 좌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트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주로 종말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그런 압박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그래서 그냥 힘든, agony,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tribulation,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압력과 핍박을 이야기할 때 이 환난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망의 걱정과 근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지금 교집합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이 중간 위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서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의 자리에 세우는, 그리고 그가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그런 구제의 사역의 자리로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세상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이것을
다르니까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해주면 부담스러워하고요. 다 자기만의 그런 영역, 스페이스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사과를 해야 용서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교회조차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직장에서 그 비용 처리할 때 영수증을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호구라고 여길 정도로 사랑하며 섬겨줘야 할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돈을 쌓으라고 얘기하고요. 인맥, 사람들의 관계를 필요로 사귀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살면 세상은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부담이 되고 그리고 핍박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불편하시고요.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핍박이 없고 도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제가 벌써 읽었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셔도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적대하는 것, 핍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 환난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의 고통은 뭘 향해요?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요, 이 어려움, 이 핍박은 생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환난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5장 4절을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주세요. 이것이요, 막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소망이며 이 소망이 단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교집합 상태에 살잖아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은 한참 있다가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다시 오세요? 아유, 언제 오시지? 이거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 것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희생하고 헌신한 그 얘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소망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연단이란 단어는요, 도키메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proven character라고 번역했어요. prove, 이렇게 이미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성품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상태, 확인된, 검증된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쓸 때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리고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이제 고용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일들을 시키면서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할 수 있나. 환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장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데 확증된, 확인된 그런 캐릭터로,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인내가 없으면 성숙해질 수 없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븐 캐릭터라는 게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사람이 됐구나,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구나, 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석 달 좀 지나가서 넉 달째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게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몰라서, 저는 한 200m 전부터 30km로 달렸습니다. 첫 일주일, 첫 2주, 한 달 그랬나? 꽤 오랫동안 제 전화기가 한 200m, 300m 전부터 막 빨간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켜지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계속 빵빵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이러지? 나는 30km, 50km로 갈 거야. 그러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그러지 않아도 되고 저 앞쪽까지 가도 된대요. 근데 제가 얼만큼이요? 그랬더니 그 누구도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감각으로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어디까지 이제 제가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제가 30km로, 한 200m 전부터 30km로 쭉 가더라고요. 얘가 좀 이상하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쵸?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시민이 되었는데 저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표상이시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 서게 하셔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발을 들이밀었다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마음을 열다, 손을 연다. 되게 막연한 표현인데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닮으시면 돼요. 예수님 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굴복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라도 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파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은데 아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요. 뒤에서 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지 모르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환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어 성경에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않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확증하고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이상 약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돈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고 소근소근거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미 옮기셨어요. 저희가 악하지 않고요, 약하지 않아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달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을 세세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노가 있고 환난이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화목한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천국 자녀 삼으셨고요.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 닮게 하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동참케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집중하시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카우케 나오마입니다. 이 카우케 나오마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ejoice예요. 기뻐하다. 그 여기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glory라는 뜻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냥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겁니다. 아니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3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맞추시면 이 영광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십시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하다못해 뉘우치는 일말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줘요? 아니 정말 뭐라도 있어야지. 정말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고요, 잔고가 없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거 갖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말씀 붙잡으시고요.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